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별로 안 행복한가 본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매사에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일들을 감당하는가 물어보면 참 예스라고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어진 일들이 늘 기쁜 일만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아이들은 그렇지 않지만 어른들은 늘 책임이 있죠. 책임을 지고 의무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애를 쓰고 늘 노력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실 줄로 압니다. 해야 되는 일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늘 그렇게 되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노력하지만 의무로 다가오는 그 일들이 늘 좋지만은 않은 게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한 번씩 마음속으로 일탈을 꿈꾸죠. 기껏 해봐야 일탈이라고 하는 게 여행을 다녀오는 것, 뭐 그런 거일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네 삶의 자리에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위로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해야 되는 일들, 하기 싫은데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하는 그 일들, 어른으로서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되는 우리네 삶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여겨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죠. 내가 진짜 불행한 것인가?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가? 이게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과정 중 하나인가? 아니면은 이 일들 안에서 내가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는 이 일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질문하고 삶을 돌아보고 또 반성하면서 재조명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심판장에서 십자가 처형 선고를 받고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십자가형, 이것은 엄청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당시에 반역 같은 가장 나쁘다고 권력들이 판단하는 그 죄인들에게 내리는 처벌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그 내용이 너무 잔혹하고 그 형식이 전시적인 형태를 띠기 때문에 너무 그 사람들에게, 그 당사자에게는 수치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공포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형으로 처형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치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됐고, 반역하면 이렇게 죽는다, 너희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가르침을 주는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많은 사람이 그곳을 쳐다볼 수 있는 언덕 같은 곳, 시장 같은 곳에서 처형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상, 그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옮겨가는 동안에 본인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장소로 옮겨가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처형 장소, 골고다 언덕이죠. 거기로 십자가를 지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심판장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채찍질을 당하시고 거기에서 온갖 힘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언덕까지 십자가를 메고 갈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다가 쓰러지고 또 정신을 차려서 또 지고 가다가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정신을 잃고, 사형 집행이 늦어질 것을 걱정하였을까요? 로마 병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죠. 이렇게 가다가는 시간을 못 맞추겠다, 늦어지거나 못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로마 병사는 근처에서 구경하던 사람 중 아무나 한 사람을 불러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이렇게 피지배 민족의 누구라도 강제로 노역에 참여시킬 수 있었습니다. 노역에 동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당시 그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인 것입니다. 로마 병사는 자꾸만 쓰러지는 예수님 때문에 옆에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메고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사람, 갑자기 재수없게 붙들려 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찾아봤더니요, 그 사람은 북아프리카에 사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는 이 팔레스틴 땅을 떠나서 북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데 왜 예루살렘에 왔냐면 당시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아마도 시몬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성서는 그 마음을 딱 한 군데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과 어떤 공감대도 형성하고 있지 않다, 어떤 관계도 아무 상관도 없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21절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얼마나 힘들까,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네가 져라 그랬더니 싫은데 억지로 그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짐을 대신 져야 하는 것, 그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키니까, 법이니까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으니까 억지로 그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힘없이 식민지 백성의 하나로 그렇게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억지로 이 일을 감당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읽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저 십자가를 지는 일, 이 십자가는 지는 일은 당시 할 수 없는 일들,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워했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원치 않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도와주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쁨으로 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어떻게든 예수님을 도와준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했을 때 참 감사하다라고 적을 만한데 억지로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오늘 보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는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잖아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 헌신자들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관련된 중요한 사역자들이 꽤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상당 부분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귀를 드린 사람,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죠.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 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사람들이 이르되, 거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또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리아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나 마가복음에서는 그 마리아의 이름을 적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의 마지막 만찬을 위해 큰 다락방을 또 제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 한번 띄워줘 보시죠. 그 다음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어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성경 구절에 보면 예수님의 유월절에 그 놀라운 이야기가 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있는 장소를 대여해 준 사람,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도 적혀져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대부분 그 이름들이 무명으로 처리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억지로 했던 사람, 원해서 했던 것도 아니고 할 수 없이 힘으로 억지로 감당하도록 하니 좋지 않은 마음에 했던 그 사람, 시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구체적인 신상을 거기에 적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도 아니고 구레네에 살았던 사람 시몬. 근데 그 시몬 앞에 어떤 수식어가 또 붙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적고 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억지로 한 그 일이 후에 어떤 상과 연관이 있길래 마가복음은 이 신상을 여기에서 기록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예상한 대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행했던 이 일이 구레네 시몬의 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데 로마서 16장 말씀에 보면요, 그 이야기들을 알 수 있게 돼요. 사울이 여러 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로마서는 로마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거기에 로마의 초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인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들 또는 비중이 꽤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나오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 그 가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부터 바울이 지금 로마에 편지를 쓰는 이때까지 그 시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위해 억지로 헌신했던 그 사건 이후 그 시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얘기가 됐는데 로마의 편지를 쓰는 이 바울의 편지에는 이 루포가 또 그 아들이 등장하고 그 아들의 어머니, 당시 이 시몬이 살아 있었는지 아니면 죽어서 이름이 없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의 가족 루포와 어머니 이름이 나오게 되고 그에게 문안 드리는 그런 편지가 내용이 적혀져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붙이냐면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보통 관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던 이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의 신앙적 어머니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아내는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이다, 우리가 강력히 예측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고 그 모든 일련의 구원의 과정을 지켜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경험이 분명 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고 삶을 완전히 바꾸게 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리한 추측이 아닌 것은 39절 말씀, 오늘 본문 39절 말씀 보면 십자가 사형 집행을 지휘하던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죽였는데 죽인 사람의 그 일들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구레네 사람 시몬도 이 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것을 보았을 것이고 그 사람도 이러한 고백과 삶의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온 가족이 주님을 믿게 되었을 것이고 그의 아들 루포와 그의 아내는 어떤 경로인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 교회에 있었고 바울은 그들의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며 문안할 정도로 초대교회 중심 인물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 마음에 탁 박힌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억지로라도 시몬은 십자가 사건을 동참하게 되었고 억지로 그 일들에 대해서 삶이 변화되었고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삶에 억지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싫은데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내가 신앙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니까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억지로 하는 일들을 통해서 불행하다, 내가 힘이 들다 라고 여겨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억지로라도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변화된 삶의 하나의 과정을 만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것,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이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것 같은 그 일들을 억지로 받아들이는, 그 억지로의 상황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나은 삶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이 힘이 드십니까? 억지로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억지로 일로 시작되어 그냥 불행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받아들일 때 그 이후의 삶은 더욱 윤택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일들, 예를 들자면 용서 같은 거, 이런 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용서하라고 얘기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가 아무 해코지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용서하게 된다면, 내 마음을 그 사람에게서 나쁜 것들을 돌이키게 된다면 끝내 평안을 누리는 것은 나인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명 같은 것, 그것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정에서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자식으로서 맡겨진 사명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을 감당하는 일이 억지로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억지로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자면 예배 같은 것이 그렇죠. 여러분들 1년에 주일이 51번, 2번 이렇게 있잖아요. 매주일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교회에 오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가끔 빠지고 싶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빠질 명분이 없어서 억지로 교회에 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빠진다고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 있지 않아도 몸이 연약하여 빠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는 늘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좋겠습니까? 왜 웃으십니까?
한 번씩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밥 먹다가 아내하고 이렇게 있다가, 주일인데 교회 가기 싫다. 그럼 아내가 정신 차리십시오.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도 안 그러시겠습니까? 물론 요 근래 제가 우리 여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또 문자도 주고받고 전화통화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목사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신앙이 좋구나. 한 번씩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매번 즐겁고 기쁜 일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누려지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목사가 주일날 교회 오기 싫다고 나 오늘 쉴래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아파도 나와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일들이 우리 누군가에게는 우리 모두에겐 다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일들을 감당하고 나서 보니까 새로운 은혜가 보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억지로의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천국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의무감으로 하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